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세상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어휘가 뭐죠?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잘 보지 않으시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종이 신문을 보는데 계속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 그 GPT죠. 챗 GPT인가요? 인공지능이 나왔거든요. 이 인공지능이 요즘에 심지어는 작곡도 할 수 있고 또 시도 짓고 글도 쓰고 또 논문도 쓰고 다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유명한 석학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서문을 쓴 것을 보고 그 석학이 충격을 받을 정도로 지금 인공지능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챗 GPT의 내용을 제가 대략 보니까요. 저는 이 정도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마차를 타고 가다가 증기기관은 건너뛰고 내연기관차가 등장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이 새로운 개념이고 또 이 새로운 시대가 또 열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지나갈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공지능도 좀 공부해야 되는구나라는 이 동기부여가 됐거든요. 우리 교회 4층에 올라가면 그 부역장로님이 포춘 잡지 한 10건 정도 가져다 놓았어요. 그래서 마치고 그 선착순으로 8건만 가지고 가십시오. 8건만. 그리고 2건 정도는 남겨두시고 거기에 그 챗 GPT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최고의 전문가 2사람이 서로 대담을 하고 있는 그것이 있습니다. 매우 유익하거든요. 그 부분을 교회 복사기로 복사해서 없으시면은 그 부분만 여러분 가지고 가셔서라도 좀 집에서 차근차근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형제님들 반드시 읽으시고 또 자매님들 가운데에서도 좀 일을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대학생들은 반드시 이거는 한번 읽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로님이 애써 갖다 놓았는데 또 안 가져가면 상처받잖아요. 네, 8건만 그 2건만 남기고 선착순으로 올라가셔서 가져가시고요. 네, 2건은 남기시고 그 부분만 복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 대담을 주고받는데 저는 이 대담에서 참 딱 이렇게 한 단어가 저한테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중간값과 평균값을 제시하고 도출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인공지능이 그 인간의 이 두뇌를 모방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인간의 두뇌의 이 작용의 핵심이 그 신경가소성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건 조금 이따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그러니까 인공지능은요 결국 그 통계, 확률 그리고 데이터의 축적, 그러니까 데이터의 축적이죠. 그러니까 결속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것을 패턴을 찾아가지고 답을 도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40대 남자를 한번 이미지로 만들라 인공지능에 지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대한민국 SNS 모든 걸 다 뒤져가지고요. 대한민국 40대 남자가 등장하는 사진들을 쫙 모읍니다. 그래서 그 패턴 분석을 해가지고요. 전형적인 대한민국 40대 남자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이 높고 그리고 통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리고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고 그 중에서 결속이 강하게 이루어진 거. 그러니까 그 결속을 찾아서 그 패턴을 찾는 겁니다. 패턴을 찾는 거예요. 아주 단순화시킨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작용이죠. 그래서 결과물이 나오죠. 그러면 그 대한민국 40대 남자 했을 때 이미지가 나올 때 이제 중간값, 평균값이 나오게 되겠죠. 가장 많은 패턴. 그러니까 백인이 나올 수는 없겠죠. 흑인이 나올 수도 없겠죠. 그리고 장동건이 나올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제 이 데이터가 가장 많이 축적되고 그 풍성하게 레퍼런스, 그러니까 각주가 쌓인 것이요. 그 패턴, 굵은 패턴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그것이 인공지능에서는 답으로 도출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다수결적인 민주적인 사회죠. 민주적인 사회죠. 소수 의견은 존중받지 못할 수 있고 그런 곳이 될 겁니다. 하나의 주장이 있으면은 그 주장이 진리이냐
허위냐 이건 상관이 없고요. 그 주장에 대한 각주가 수학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달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인공지능은 그 진위를 판별하지 않기 때문에요. 각주가 많이 달린 거, 언급이 많이 된 거, 그 순으로 그들이 패턴을 찾아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제주도에서 가장 맛있는 카페 베이커리 집을 검색해달라. 반경 10km 안에서 하면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고 언급이 많이 된 거, 그 하나를 딱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거죠. 긍정적으로 언급된 단어를 찾아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뭐 아무도 사람이 찾지 않고 그리고 아주 부티크에 가깝고 하지만 너무 기가 막힌 맛이 있고 그리고 열린 지 한 이틀밖에 되지 않은 곳, 그런 곳은요 절대 찾아줄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데이터가 축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어떤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것을 만들어내려면은요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는 거예요. 매우 창의적인 일을 하던가, 인공지능에 접근할 수 없는, 아니면 매우 반동적인 일을 하던가. 반동적인 일을 하던가. 그러니까 이런 반동적이라는 거는 그런 거죠. 한국인은 흑인이다 뭐 이런 거. 아니 반동적인 것을 하던가 아니면은 창의적인 것을 하던가. 그러니까 중간값과 평균값으로 우리가 생산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모조리 다 대체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 반동적인 인재를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반사회적이 되고 반공동체적이 되는 것이니까 그 설득력을 가지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전체를 수렴시키면서 그 위에서 이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아이들을 양육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제 잠자기 전에 그것을 봤는데요. 한 3초 답답함이 몰려오더라고요. 한 3초. 어떡하나 이제. 예, 그리고 나서 다시 평정심을 찾고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 뇌 관점에서는요 어떤 것을 모방을 하고 있냐면 신경 가소성이거든요. 근데 이 신경 가소성은요 우리가 이 시냅스, 그러니까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강화가 될 수도 있고 약화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가 우리의 뇌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 정보를 계속해서 내가 이 정보를 이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풋이 계속 이루어져요. 그러면은요 그 신경세포와 신경세포의 연결이 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기억이 되고 논리가 되고 법리가 되고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정보가 들어왔을 때 똑같이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사고하게 되고 길을 따라서 느끼게 되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말해서 또 다른 범죄에서 뭐 트라우마도 신경가소성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기억, 어떤 사안을 바라볼 때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온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포비아가 있다. 전화 공포, 전화 포비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벨이 울리면 막 공포심이 이렇게 떠오른대요. 근데 뭐 석교 같은 경우 지금 인긋 웃고 있는데요. 제가 세상에 세파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세파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태국에 진우 형제가 한국 왔을 때 그러더라고요. 자기 두려움이 있는데 전화 부재중 전화 찍힌 거 보면 두려움이 온다고. 그러니까 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아니면 뭐 회사에 일이 있을까. 여러분 이거 경험하시죠? 경험하시죠? 저도 트라우마 있잖아. 박지훈한테 전화 오면 무슨 전화할까 싶어가지고 저 트라우마 치유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패턴이 박지훈 아프다, 박지훈 아프다. 옛날에 이미 수년 전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거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저주 끊어졌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런 전화 저한테 안 올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일이에요, 과거에. 그러니까 5년 전의 일인데, 5년 전의 일인데 이게 몇 번,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 인식된 거예요, 뇌에서. 그러니까 이게 신경 가소성에서 강화가 된 거예요. 강화가 된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즘에 다시 덮어쓰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최근 2번의 박주영 간사님의 전화는 좋은 전화였습니다. 박정기라 자매 임신했다고 한 전화였고, 그리고 또 2번째 전화는
전화가 저절로 걸려온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하셨어요. 이렇게 이제 두려움 없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신경 가소성이 뭔지. 강화가 될 수도 있고 약화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고 정보가 많이 오게 되고 내가 그 영향력에 계속해서 노출되게 되고 내가 계속 그것을 듣고 보게 되고 이러면은요 뇌에서 그 연결이 계속 강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내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그건 반사적이고 그리고 본능적인 반응이 될 수 있도록 그 뇌가 훈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거죠. 운동하는 사람들. 제가 참 요즘에 축구를 하면은 예전에 가능했던 플레이가 지금은 가능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제가 축구하면 마르세유 턴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마르세유 턴을 했는데 못 만들고 공은 안 따라와. 해보니까. 근데 이게 예전에 축구를 하도 할 때는요. 그 우리의 뇌 이게 신경 가소성이요. 어떤 축구 그러니까 운동 감각 그러니까 운동 신경이요. 계속 강화가 되는 거예요. 강화가 되는 거. 근데 20년 동안 축구계를 떠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감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을 생각하고 동일한 플레이를 했는데 제 몸이 반응하지 않는 건데 사실상 운동 능력도 있지만 내가 반응해주지 못하는 겁니다. 신경 가소성이요. 그때는 강화가 됐다가 지금은 약화가 된 거예요. 데이터의 문제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의 이야기를 꼭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요 무슨 문제냐면은 결속의 문제죠. 결속의 문제죠. 무엇과 결속되느냐.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데이터와 데이터의 결속이거든요. 패턴. 그리고 우리 뇌도요 결속의 문제거든요. 계속해서 자극이 들어오고 자극에 대해서 반응해 나가는 것이 나의 습관이 되고 어떤 반사적이고 본능적인 행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행동이 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게 다 부정적인 것은 치유가 되어야 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리포메이션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치유는 보혈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고 리포메이션 되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속의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결속은요. 성경 말씀의 법리로는 어떤 법리를 다루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 자,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됨의 40일의 법리입니다. 교회됨의 40일에 나오는 그 법적 개념입니다. 정확하게 이 신경가소성 그리고 인공지능의 법리 이것하고요. 똑같이 성경에서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교회됨의 40일. 있잖아요. 혹시 이거 맞추시는 분에게는 큰 상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집사님 왜 맞추세요? 접촉의 거룩법이죠. 그렇죠. 접촉의 거룩법이죠. 성경 레위기 14장에서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내가 부정하게 되죠. 그리고 성전법에서 거룩한 것과 접촉하면 내가 거룩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계속 부정한 것과 접촉을 하게 되면은요, 부정한 영향력이 나에게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정한 그 신경 가소성이 내게서 증가되는 거죠. 원수마귀가 내 중추신경에 헤게모니를 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거죠. 내가 거룩한 영향력,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과 성령이라는 거룩한 영향력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노출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관점이 형성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거룩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란한 영상에 뭐 예를 들어서 집에 가가지고 계속 유튜브만 보면서 이 세상 지식에 뭐 그렇게 계속 노출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죄악의 영향력에 사로잡히고 여러분들의 어떤 영적인 명민함이 계속해서 뒤떨어진다는 것을 느끼죠. 근데 그러다가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수련회 같은 데서 막 폭포수 같은 은혜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받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눈빛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중추신경과 마음이 계속 뭔가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밝아지고 영적으로 명민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에 노출되느냐, 이것이 어떤 나에게 어떤 사실들을 감소시키기도 하고 또 다른 것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우리 존재 자체도 그렇게 되어 있고 중추신경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것에 입각해서 사실상 인공지능도 만들어진 겁니다.
접촉되고 노출되는 빈도가 높을수록 그것의 패턴이 형성되는 거죠. 딥러닝을 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죠. 우리도 딥러닝을 하는 거예요. 계속 노출시켜 나가면서.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이 영어 쉐도잉을 하고 있잖아요. 영어 쉐도잉. 그 쉐도잉 꼭 하십시오. 하실 분은 하셔도 됩니다. 우리 임기현 집사님도 지금 연세가 60이 넘으셨는데요. 영어 쉐도잉 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칭찬해야 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땐 대학생들은요 이거 반드시 하면 좋을 것 같아. 유진이는 왜 안 들어왔나? 예? 그러니까 그거 꼭 하세요. 제가 유진이 나이면은 무조건 이거 하겠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요, 이 4학년 지금 이제 현 5학년 이상은요 2번째 합니다. 난해한 연대기를 했고 신은 죽지 않았다. 근데 신은 죽지 않았다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4학년 3, 4학년은요 지금 난해한 연대기를 처음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더 어려운 신을 죽지 않았다 하는 아이들이요 하나도 어려운 게 없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숙제 좀 줄여줄까 하니까 거부하더라고. No thanks. No thanks. 나은이가 그랬잖아. 숙제 줄여줄까 하니까 no thanks라 그랬잖아. 아니에요? 아니 잠원 안 해도 되지 않냐 그러니까 괜찮다 그랬잖아. 예? 잠원만. 그러니까 숙제가 있는데 비중이 큰 숙제가 작은 숙제가 있는데 작은 숙제는 안 줄여줘도 된다. 이렇게 받아들였네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일어난 거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안 힘들어 보여요. 근데 얘네들이 난야 연대기 할 때는요 힘들게 했습니다. 힘들게 했어요. 근데 힘들게 하는 것을 극복을 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입이 열리고 어느 정도 귀가 열렸어요. 근데 이게 우리 집에서 이렇게 손우지우가요 한 1년 전하고 좀 달라진 게 뭐냐 하면은 어제 보니까 영어를 가지고 놀더라고요. 영어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놀더라고요. 예전에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조금씩 이렇게 스며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3, 4학년들이 난야가 어렵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극복해야 됩니다. 지금 절대 이거 줄이는 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계속 밀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들 가운데 계속 정보가 축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촉의 거룩법이 영어가 접촉의 거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영어가. 그래서 계속해서 영어에 접촉을 하면서 아이들이 계속 듣고 계속 말을 따라 하다가요. 자기도 모르게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린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변화가 나타나지 않죠. 1년 정도 있어 보십시오. 1년 이후에는요.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스며 나오는 것이 느껴지게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년쯤에 영어를 바꿔가지고 좀 더 어려운 거 하잖아요. 신은 죽지 않았다. 4학년 같은 경우에 3학년 한 번 더 할 거고 그러면은요. 그때 예전 난해 연대기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원리를 따르냐 하면은 하나님 만드신 중추신경으로서는 그 신경 가소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법리, 가장 중추적인 말씀의 법리, 말씀으로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신경 가소성이 나온 거고요. 그 신경 가소성을 만든 법리는요. 접촉의 거룩법입니다. 접촉의 거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거 그대로 냅두고요. 신명기 6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6절, 7절,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의 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 그러니까 마음에 새기는 것은 우리 이 신경에 새기는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경 가소성에서 증가되는 거예요. 증가되는 거. 근데 어떻게 해야 되고요?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일어날 때도 영어를 하고 앉았을 때도 영어를 하고 길을 갈 때도 영어를 하고 손목에 영어를 기록해 놓고 집 바깥문에 영어를 기록해 놓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단어를 바꿔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에 새겨지는 것처럼 영어도 똑같은 방식으로 아이들 가운데 새겨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쉐도잉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 신명기 6장의 관점에서요.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 그리고 또 이것이 이제 결국 무엇으로 오냐면은요. 이제 미시파트로 옵니다. 하나님의 미시파트가 들어와야 이것이 우리 가운데 법이 되거든요. 미시파트. 그러니까 미시파트가 하나님의 율법의 한 면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법적인 속성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세례, 성경적인 세계관의 세례를 아이들이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과 결속되는 것이 이 아이들 안에 미시파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결속되는 것이 이 아이들의 미시파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송에서도 그 결속이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는 거. 여러분 이것이 그 결속이죠. 우리 안에 결속되는 거예요. 신경 가소성이 되는 거예요. 강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관점이 되는 것,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인격화된 지혜가 되는 것, 하나님의 지식이 나의 인격화된 성품이 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과 내가 결속되는 겁니다. 이것이 내 안에 있는 미시파트예요. 미시파트.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4장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 지혜와 너희 지식이라. 너희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그러면 이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은 실천적인 지혜와 지식이면은요. 이사야 28장의 관점에서 농사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그 농사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지혜와 지식입니다. 그러면 그 지혜와 지식의 근거가 뭐냐면은 너희들 그 하나님의 율법. 자, 여기서 내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라고 말을 하는데 이 법도가 미시파트예요. 알겠죠? 이 법도가 미시파트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 법도 미시파트를 너희에게 가르쳤으니 너희들은 이 미시파트를 지켜 행하라. 그리고 이것이 너희의 지혜와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켜 행하는 것이요. 내 힘으로 됩니까? 아니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까? 당연히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결하는 자에게 판결하는 영이 되시고 그리고 전투하는 자에게 전투하는 힘이 되신다.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판결하는 영, 즉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받을 때 이것이 내 중추신경에서 신경 가스성이 강화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것이 내 마음 안에 있는 미시파트,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인공지능도 결국 결속이죠. 그리고 신경가소성도 결국 결속이죠. 그리고 접촉의 거룩법도 결국 영향력을 많이 받아서 내가 무언가와 결속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세례, 즉 성경적인 세계관의 세례를 내가 통과함으로 그 성경 말씀, 하나님의 율법과 내 자신의 인격에 서로 이렇게 결합되는 것, 결속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켜 행한다는 것은 내가 그냥 머리에 지식을 가지고 그냥 행한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 하나님의 법으로 내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마음으로 붙어요.
마음으로부터요.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부터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즉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인격이 서로 결속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통로는 뭐라고요? 접촉의 거룩법이니까 내가 빈번하게 지속적으로 영어에 노출되는 것처럼 심지어는 죄악에 노출되는 것처럼 이것은 깨트려야 되는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세례를 받아서 성경적 세계관의 노출을 받을 때 내 안에서 미슈파트가 형성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 법은요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인 거.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교육할 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논술을 본다. 그러면 이제 철학의 개념을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한 딜레마이면서 과제인 것이죠.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아이들이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의 세례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최고 우위에 놓고 그것을 통해서 온 세상 만물과 세상에 있는 텍스트와 컨텍스트 모두를 해석해낼 수 있을 정도로 내가 훈련되지 않으면은요, 아이들이 그 세례를 내가 통과하지 않으면은요, 그 관점이 아이들에게 뿌리 박히게 형성되지 않으면은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게 위험해지죠. 위험해지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이데아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해석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아이 가운데에서 그 자녀는요, 그 안에 세상 지식의 철근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 지식에 철근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엄청난 회개를 통해서 그거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또 다른 극단에 가가지고요. 자, 그 이데아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면은요, 이 아이들이 윤리 공부하는 거나 아니면 언어 영역 지문을 해석하는 거나 아니면은 심지어 논술을 볼 때 논술에 접근하는 것에 있어서 장애가 됩니다. 장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딜레마가 있는 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들이 충분하도록 넘치도록 그리고 견고하게 굳건하게 이 아이들 안에 미슈파트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미슈파트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성경 그러니까 최고의 이 최고이면서 이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딱 중심이 되고 성경으로 나머지 이 것들을 내가 분별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그 틀이 선 상태에서 그것은 그냥 단지 하나의 지식과 정보로서만 내가 인식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철학적인 인식에 내가 사생을 바라보는 관점과 틀이 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강단에서 설계하기 그 철학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데아가 뭐냐면은요, 이게 컵이에요. 컵이죠. 그러면 이 컵의 실제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컵의 실제는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컵의 실제가 아니에요.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러면 그거 뭐로 알아요? 그거 왜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냐면요, 수능 보려고. 수능 보고 나서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수능 보고 나서 필요 없는 건데, 자, 우리는 전혀 그것하고 틀이 달라. 세상을 바라보는 틀.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거 컵이에요. 이 컵의 실제예요. 이게 알겠죠? 왜 그렇죠? 주님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컵이 있으라 주님 말씀하셨죠. 그럼 컵이 있어요. 그럼 주님 말씀하셔서 나타났어요. 그럼 이게 실제예요, 실제가 아니에요? 주님 말씀이 이루어진 실제예요.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골치 아프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충분하게 성경적 세계관의 세례를 받으면서 이 아이들 가운데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의 관점이 최고의 관점이고 세상을 온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틀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아야 됩니다. 인정을 해야 되고요. 노출돼야 되고요. 그것이 아이들의 마음과 중추신경 가운데 강화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말씀과 아이들이 컴바인드 돼야 된다니까요. 결속되어야 돼요. 결속. 인공지능이 정보가 주어지면은요, 거기서 패턴을 찾아가지고 아웃풋이 나오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이 아이들 가운데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들 내면에서 축적된 데이터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패턴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가 들어오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해가지고 그것이 해석될 수 있게 만들어 나가는 거.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근데 우리 아이들 이렇게 가르치면은요, 어떤 유익이 있냐면은요, 연단이 없어요. 연단은 왜 오는 줄 아세요? 연단은요, 성도를 훈련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요. 성도 안에 있는 그 인본주의적인 세상의 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연단이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연단을 선물할 필요가 없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근데 여러분 아이 자녀들이 이 영어 같은 거 배우는 거 힘듦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박지훈 간사가 학원 강사할 때 쉐도잉 시키면 30%가 따라온대요. 유학 가고 싶은 애들. 그리고요, 지금 공부방에서 쉐도잉 시켰는데요, 10%가 따라온대요. 그리고 나서 쉐도잉 시키니까 학원 쉬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대요. 학원 쉬는 것보다 그냥 쉐도잉 하지 말라 그래야지, 거기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죠. 쉐도잉 쉬겠다. 쉐도잉 쉴 거면 주캠도 쉬라, 이렇게 얘기를. 교회는 나가는 거 아니고요. 교회 안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말은 쉐도잉 쉬라는 말이 아니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라는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교회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알곡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접촉의 거룩법의 영향을 받다 보면은요, 죽도 밥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시간이 적게 걸리든 많이 걸리든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주캠 안에 있어야 되고.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순종하는 거거든요. 순종. 학원 선생님이 시켰으면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순종하잖아요. 애들이 훈련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성경적인 그 세계관의 미시파트가 이루어지는 것. 풍성하고 충만하고 넘치도록 그것이 아이 안에서 자리를 잡아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물을 볼 때 저절로 이데아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저절로 선악과가 나오고 저절로 율법과 은혜가 나오고요. 저절로 교회라는 것이 나오고요. 저절로 기도라는 것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만들면 이것이 이 안에 있는 이 아이들 가운데 있는 미슈파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가 되는데, 자, 적당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미슈파트면서 농사법입니다. 그렇죠. 영어의 그 언어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법인데 그 문맥상으로는 농사하는 것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그 단어를 쓰신 이유를 우리가 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뭐라고 말을 해요?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4장 6절 말씀에서는요,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의 지혜요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된 것, 그렇죠. 결속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접촉의 거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 성경과 내가 결속이 된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온 미슈파트예요. 알겠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무엇이 된다고요? 이것이 너희의 지혜요 지식이다. 지혜요 지식이다. 너의 지혜요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오전 말씀의 관점에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일의 현장 가운데에서 믿음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의 지혜요 지식인 겁니다. 꽃들도 바람도 구름도 바다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예수님 만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요리하는 사람이라면 그 요리를 통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노래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연구한다면 그 연구하는 일들이 그 꽃들과
구름과 바람과 하늘과 땅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일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늘과 땅 만물이니까요. 만물들이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영광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적당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농부들이 농사 짓는 법이면서 작곡가들이 작곡하는 법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혜요 지식이 여러분 삶 속에서 복되게 아름답게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일하시고 믿음으로 돈 버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님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후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찬송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리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고대 죄할 수 없으리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주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목소리로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